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한 삶이 출발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이것을 총칭해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께서 누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함을 얻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눈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아픔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대하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에 간구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심정적으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2절과 23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열매를 말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로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 생각하는 몇 가지 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우리에게 얻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열매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란 그거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면 그 나무에서 맺어지는 게 열매입니다. 수정된 계란이 어머니의 어미닭의 품 안에서 21일 동안 품에 이렇게 되면 거기서 부화해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미닭은 물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은 채 그 계란을 품고 있죠.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렇게 21일 동안은 어미닭이 계란을 품고 있으면 이 닭에서 이 털이 다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 진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계란에서 자신과 똑같은 생명체인 병아리가 나오는 그런 신비로운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닭이 그 계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화학적 변화나 생명이 출생하는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어미닭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수고가 있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을 초월한 어미로서의 어떤 능력을 초월한 나무로서의 어떤 능력을 초월하는 결과가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수분을 빨아들이면 그 나무가 잘 자라고 나중에 그 나무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여러 종류의 성령으로 인하여 맺어지는 그런 열매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얻을 때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결과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인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사랑하려고 많이 힘써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하는데 사랑하지 어려운 사람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쉽게 사랑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아예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잘 갖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지는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맺는데 조건은 뭐냐 하면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조건만 충족이 되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져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 중에 강조한 초점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내주하실 때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맺어지는 거지만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수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여러분 그 앞에 19절 이하에 보면은 육체의 이름이라고 말하면서 15가지 죄에 대한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육체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그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쓰여서 15개의 항목을 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다른 곳에 말씀한 것도 아니고 바로 같은 문맥 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말하면서 9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9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열매는 단수 단어로 쓰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실수나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사실은 다 각기 제각기 따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나무에서 동시에 혹은 순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이나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은 하나의 나무 안에 12개의 열매들이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경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나무는 하나인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 다른 종류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만 상징적인 의미만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다. 하나의 어떤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그 다음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또 그 다음 것을 만들어내는 연속선상에서 큰 의미에서는 하나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다라고 말하는 단수 명사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는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 근데 당신은 희락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 안에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열매들이 동시에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워하고 용납하기 힘들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생각이 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왠지 모르게 용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이런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또 오해가 되겠지만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고 내가 그동안 당신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막 용서를 빌면서 사랑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면서 그런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랑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희락이 따라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그 삶의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란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그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다. 환란을 당할 때는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그런 소망이 환란과 연대로 인내에서 연단을 소망을 가져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내려 부으신 그 사랑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희락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은 있지만 원래 기쁨이 없는 체질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내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 기쁨이 생기다 보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화평의 마음이 생깁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전 같으면 저 사람이 뭘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답답해서 한마디 했는데 이제는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좀 부족하지만 좀 답답하지만 넉넉히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 안에 오래 참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씩 혹은 그 전체가 동시에 한 사람의 인격 안에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단수 명사로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의 힌트를 얻은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합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다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세워져 갈 수 있는가 이런 연구 자체가 그렇게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교회는 스스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고 그러나 조건이 물론 있습니다. 그 조건을 8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8가지가 뭐냐면 리더십의 문제, 그 다음에 자신의 잘할 수 있는 은사를 하는 은사 중심의 사역,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 조직된 그래서 기능적으로 교회가 잘 섬길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부흥하고 뜨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충분히 오픈할 수 있는 소굴이 그 안에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살피면서 전도하는 그런 마음. 위로한다고 해서 한마디 했는데 상처를 받는 것 같거나 전도한다고 해서 같지만 교회에서 너무 어른지게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의 관계에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복음 제시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8가지를 제시하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런 이제 미국은 이렇게 잘 발전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컨설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서 이 교회를 진단해 주는데 이걸 건강지수를 재는 거예요. 각 항목마다 전부 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교회의 사랑의 지수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당신 교회의 리더십은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 교회의 열정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 각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고 그 항목별 점수를 매긴 다음에 전체를 이 교회의 건강 지수는 몇 점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는데 이 평가를 내리는 방법이 8개 점수를 다 합산해가지고 하면 나누면 점수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중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의 점수만큼 그 교회의 건강도가 측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항목이 다 95점을 받아도 어느 한 항목이 60점밖에 안 되면 그 교회는 60점 정도의 건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창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도 너무 좋습니다.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유독 소홀히 하는 경향이 그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잘 지키기 어렵고 예배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지고 예배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를 관청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말하기에 우리 교회의 사랑의 점수는 95점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좋겠지만 그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인간 관계 자체에 초점을 맞춘 관계 자체가 그냥 즐겁고 좋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런 관계의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많은 점수를 받지만 어떤 부분이 약하다는 것은 이 경우는 자기들끼리 모인다든지 아니면 가담을 만든다든지 이런 류의 방법으로 좋아진 것이지 결국 교회가 건강하게 좋아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그런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흐르면 결국 그런 관계 안에서 맺혀지는 사랑의 관계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한 영역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가도 동일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성도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은 월등하게 어떠한 타협을 잘 감당하지만 그러나 다른 영역에 있어서 그렇지 못할 때 그로 인하여 오늘 리더십이 더 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각 항목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우리의 인격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자라가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런 성령의 여러 가지 항목들이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처음에 하냐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복음이 뭔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 오면에 보면은 주보 아웃라인을 하면서 유사 복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거기다가 붙였습니다. 비슷한 복음이라는 얘기죠. 성경에 나오는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유사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사 복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것이 아주 진짜 복음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여러분 누가 헛된 영광을 구하나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아마 들려고 한다면 솔로몬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당대의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왜 헛된 영광을 그렇게 구하며 살았겠어요? 왜 그렇게 일평생 헛된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대해서 왜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구하던 것이 진짜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얻으면 진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얻으면 진짜 명예로울 거라고 생각했고, 그걸 얻으면 진짜 기쁠 것이라고 생각했고, 진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진짜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혼돈했기 때문입니다. 진짜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거예요. 마지막 가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사 복음이었습니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일마다 헌금을 하면서 헌금 기도를 합니다. 목사의 마음으로 헌금 기도를 할 때 정말 복을 많이 빌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주일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거지만 또 헌금하는 것도 역시 복을 받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다시 그 삶의 일부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해요. 그래서 성도님이 하나님께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게 되었으면 좋겠고 건강도 있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기도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풍성하기를 원하지만 그 반대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가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한 분 한 분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히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건강을 잃어버린 채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중요한 은혜와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삶의 자리에서 좋은 일들이 많아지고 진학도 되고 직급도 올라가고 사업도 번창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설령 그것이 지체되거나 늦어지거나 혹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슬픔에 닿지 않고 하나님의 주는 은혜의 가운데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외적인 것들이 진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재정과 건강과 그리고 우리에게 명예와 여러 일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은혜거나 그 자체가 복음 그 자체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사복음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사복음의 문제 비슷하지만 실제는 아닐 것.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따라가지만 마지막 돌아보면 허탈하고 아쉽고 아프고 공고하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허탈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는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조심 때문에 정말 복음의 진솔한 문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헛된 영광을 구하면 왜 서로 노엽게 되는 것입니까? 왜 내가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서로 노엽하고 투기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 전제가 오늘 본문에 영어적으로 좀 다른 맥락으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 헛된 영광, 즉 유사복음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유사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노역과 투기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유사복음은 우리에게 순간적 기쁨을 줄는지 모르지만 근본적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영광과 같은 그런 같은 유사복음을 줬을 때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 오늘 성경의 열매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같은 이런 그런 정말 성령이 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시기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노예로하는 삶의 자리에 결국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사복음이 가져오는 문제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으로 인하여 맺혀지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들 여행하는 거 보면 나도 여행하고 싶고 남들 자동차 공장에 가는 거 보면 나도 자동차 공장을 가지고 싶고 남의 키가 좀 아담하고 좋은 거 같고 나도 좀 키가 작았으면 이렇게 좋아할 텐데 그러지 못하다. 뭐 남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남의 것들이 늘 부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받은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 내게 주신 은혜는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복음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가짜 복음이 파헤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도 동일한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를 시작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복음, 성령
복음 자체를 찾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나 유사한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복음으로 둔갑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복음들은 진짜 복음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그래서 영안에 잘 구분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 건 사실이지만 풍성한 것 자체가 언제나 복음일 수 없듯이 이런 유사한 복음과 진짜 복음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분해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정말 진짜 복음이 뭐냐? 그러면서 원형신학이 문제고 기복신학이 문제고 청구론이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어떤 것들이 잘못된 복음이라고 말하기 전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복음으로 둔갑한 잘못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걸 걷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신학이 세상을 판치면 왜 잘못된 설교가 이 시대에 계속 선포될 수밖에 없나요? 저를 포함해서 왜 잘못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잘못된 복음이 전파되는 첫 번째 책임은 마땅히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세상의 설교자들을 비판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저를 비판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정말 말씀을 전하는 그들이 말씀을 더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문제는 우리가 그런 잘못된 복음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사한 복음을 간절하게 애타게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영적 마사지라고 하죠. 근본적인 문제는 치료하지 않은 채 우리의 마음을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말하고 우리에게 정말 그런 은혜가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습니다. 헛된 영광을 잘못된 복음을 구하여 우리가 그 앞에서 너무 노엽게 하거나 투기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했던 그 놀라운 복음적 삶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째는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 22절, 2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연성과 순종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성령으로 인하여 맺혀지는 그런 사랑, 그런 기쁨, 그런 화평, 그런 삶의 은혜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율법도, 어떤 명분도, 어떤 상황도, 어떤 처지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가로막을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주는 이러한 열매는 그 어떤 권세나 억압이나 박해나 방해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 아스팔트 틈새를 비집고 올라오는 풀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그냥 뽕은 쏟겨지지만 그걸 게을러서 그냥 닫아버리면 나중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뽑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딱딱한 그 아스팔트 틈새를 뚫고 올라오는 그 한 폭의 풀에서 보는 그런 생명의 역사처럼 성령의 열매는 어떤 억압도, 어떤 힘도, 어떤 외적인 압력도 그것을 막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유사 복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도 그 은혜를 소망하고 이후에도 그 은혜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감사와
일에 예비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증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결단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하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잘 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현재 완료형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본성으로 나오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